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먼저 말씀을 보고 그리고 말씀을 놓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시편 4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네, 오늘 시편 4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의 역사를 가져오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선의 역사가 임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 기도가 그냥 공허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기도가 되기 위해서 오늘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시편을 통해 우리가 배우고 또 반드시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져와야 할 영적 질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항상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살아가는 그 영의 상태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자신의 인생사 가운데 잘 풀었고 또 잘 열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은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문제가 그에게 닥치든지 다윗은 늘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그가 살아가면서 그 영의 상태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향해지고 하나님께 정중동되는 이 영의 상태를 다윗은 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인생사를 보면 다윗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에 대한 확증을 가져왔으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아래 그분과의 만남을 계속해서 열어갔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만 할 수 있었던 그런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열어가야 할 길인 것이고, 우리 모두가 꿈꾸고 소망해야 할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사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의에 대한 확증을 가져와야 합니다. 내 안에는 항상 하나님의 의에 대한 확증이 자리 잡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선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 내 방법과 내 뜻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 힘으로 끌고 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선하심의 역사를 내 안으로 가져올 수 있는, 나의 인생사 가운데 그것을 풀어내고 끌어당길 수 있는 그 힘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든지 또 그가 어떠한 범죄를 범하였든지 다윗은 하나님의 선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갔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문제들로부터 하나님의 응답을 얻었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또 그가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선을 계속해서 열어갔어요. 이건 있을 수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내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내가 죄를 범한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가 그러한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선을 향해 나아갔고 선을 이루었고 선을 열었던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봤다는 것입니다. 나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 하나님께 변명합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우리는 수없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나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어떠한 불평과 불만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삶을, 그러한 신앙을 계속해서 우리가 해가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떠한 것에도 하나님 앞에 나를 직면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내가 넘어진 게 있으면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상태가 다시 하나님의 선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는 그 의의 확증이 있는 상태를 열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이, 이러한 삶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확증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사의 모든 문제들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윗은 신뢰하며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 가운데 질서이시며, 하나님은 모든 것 가운데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은 얼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십니까? 문제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문제들 바라보게 되고 어떤 상황에서 자꾸만 그 상황을 쳐다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내가 하나님의 의를 내 안에 확증했기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풀어 가실 것이다. 내 지금의 순간, 내 앞에 있는 상황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너무나 이 터널과 같은 어둠 속에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받아들인 하나님은 나를 포기치 않으시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반드시 나를 풀어가시고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이 확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에도 이 확증이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열려야 합니다. 작은 바람에도, 작은 공격에도 흔들리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어떠한 바람이 나를 몰아친다 해도 나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내 뒤에서 하나님이 나를 받쳐주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기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전진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는 세워져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선을 선택하고 선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의를 확증하는 것, 또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을 이루어가는 것은 자신의 인생사와 또 자신의 신앙의 모든 여정 가운데 반드시 열려야 할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선을 향해 나아가야 하며 하나님의 의를 확증하는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사 가운데 열어야 할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은 적이 사라진 뒤에 오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즉 나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문제들 가운데,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통해 모든 문제들로부터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와 축복을 가져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항상 하나님께 향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내 믿음이 결코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대하여 거짓 없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전진과 믿음의 돌파와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생사는 하나님의 선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것에 막힘없이 뚫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갈망해야 되고, 하나님의 선이 내 안에 역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과 또 그러한 이 영의 상태를,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계속해서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안에 역사하는 삶을 어떻게 열어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내 안에 가져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내 안에 가져오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의 역사를 내 안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안에 역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방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길, 선을 움직이는 실질적인 힘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확증하는 길을 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나를 계속해서 비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온전히 회복되고 열려야 할 아주 중요한 질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그러한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우리는 마음을 내어드리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를 확증해야 되고, 계속해서 그 의 가운데 나를 비워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선하심의 모든 역사가 내 안에 실질적으로 역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임할 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전진이, 또 믿음의 갈망이, 믿음의 선포들이 우리에게서 계속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힘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믿었더니 축복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게 성도의 힘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도의 힘은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 무엇에도 하나님의 의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신앙, 무엇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이 실질적인 성도의 힘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의를 확증함으로 모든 문제들 앞에서 기도를 선택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선하심의 역사를 소망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사 가운데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가고 해결하는 이러한 영적 질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에도 우리는 의에 대한 확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순간 그 의에 대한 확증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방법을 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 하다가 모든 길이 막히고 내 힘이 다 빠지고 지쳤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붙잡는 이러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내 방법도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을 붙잡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믿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확증함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들을 가져갈 수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되기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이러한 질서를 열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의를 확증했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그분의 선하심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강력한 기도를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선을 움직이는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우리와는 결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고, 우리와 똑같이 연약했고, 우리와 똑같이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그 연약함을 알기에,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보았기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곤두박질 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를 확증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나는 연약해, 나는 믿음이 부족해, 나는 저 사람보다는 이게 안 돼, 이렇게 자꾸만 다른 사람을 비교하거나 나에 대한 존재됨을 업신여기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능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기에 오늘도 내가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 힘을 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계속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를 확증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의 역사를 가져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 힘으로 막 살아가면서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습니다. 나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가 못 보는 것을 보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힘이 나보다 훨씬 더 강하기에, 나는 연약한데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당신의 그 의를 따라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시오.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가 나를 그렇게나 붙잡고 있는데, 너가 나밖에 없다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외면할 수 있겠니?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자가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하는 자들입니다. 살아있지 않는 신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실질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지금도 이 순간에도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에 합당한 삶의 자세, 그에 합당한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지금 이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이 고백과는 절대 달라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대한 이러한 믿음의 마음들이 올라오고 있다면 내 생각도, 내 말도, 내 마음도, 내 감정도 지금 이 순간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나가서도 우리는 동일하게 함께 그것들이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향달릴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다윗과 같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선하심의 역사를 가져오는 강력한 기도로 회복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사 가운데 멈춰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모든 문제들이 막힘없이 뚫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서 있다면 모든 문제들이 막힘없이 뚫어지는 그러한 은혜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시편 4편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었던 성도들의 기도가 강력한 기도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이 1절에서부터 8절까지 한 절 한 절마다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선의 역사를 가져오고 그가 강력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조건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절에 보면 의의 하나님, 2절에 보면 나의 영광, 3절에 경건한 자, 4절에 떨며 범죄하지 않음, 5절에 의의 제사, 6절에 주의 얼굴이 비침, 7절에 기쁨, 8절에 평안. 이 모든 조건들이 하나님의 선의 역사를 가져오는 그러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윗의 신앙의 모든 요소들이 우리 안에 실체화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을 나의 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시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며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의를 부여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의 변호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의를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의로운 존재이십니까?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죄가 없다고 하면 죄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와야 합니다.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시고 모든 것에 오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냥 의로운 것입니다. 더 이상 정죄함을 받는다거나 사단이 주는 미혹과 같은 공격에 걸려 넘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나는 정결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무죄함을 밝혀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 대한 모든 재판은 이미 끝내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은 믿음으로 확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거나 죄에 매여 사단이 주는 작은 공격에도 여전히 쉽게 넘어지는 자들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말인 것입니까? 나는 의로우니까, 나는 그걸 믿으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습니까? 내 기준에서 작은 죄 정도는 보혈로 흘려보내면 되니까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내 존재는 의로운 존재이지만, 그래서 내가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이지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죄를 범하였다면, 악을 저질렀다면, 그래서 내가 입은 이 새 사람의 옷이, 이렇게 깨끗한 이 옷이 무엇인가 묻었고 무엇인가가 튀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빨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깨끗하게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이 작용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점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혀진 이러한 작은 이 오염됨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조롱하는데 틈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의의 존재로서 그에 합당한 삶과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싸움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반응되어져야 하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확증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의가 세워져야 하며 하나님의 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시간이 반드시 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의가 흔들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내 안에 가져오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출발점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첫 번째 말씀이 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아지지 않고 이것이 우리에게 확증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의 역사를 가져오는 이 신앙과 이 삶을 열어가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럼 나는 구원의 확증이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 안에 그 표징으로 성령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순간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롭게 됨과 동시에 거룩한 자이며 하늘 성소의 모든 죄 파일들이 완전히 삭제되므로 하나님의 그 온전한 자녀가 우리는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성은 하나님의 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도 다윗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그가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의를 확증하지도 않은 채 나아가는 것은 단순히 자기 만족이나 율법과도 같은 이러한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며 의인의 간구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존재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의의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를 확증한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약속과 그 의에 대한 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감격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이 강력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의로운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계셨기 때문이고 다윗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의에 대한 확증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향과 나의 방향이 일치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강력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의롭다함의 확증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확증하고 하나님의 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과 문제들 가운데 마음을 넓혀주시고 마음의 여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여유가 있으십니까? 자꾸만 생각에 공격을 받지는 않으십니까? 불안하지는 않으십니까? 조급해지지는 않습니까? 자꾸만 걱정과 염려가 되면서 하나님을 붙잡는다고는 하지만 내 입으로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부르고는 있지만 내 생각과 내 마음은 다른 어떠한 방법이 없을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계속해서 걱정하며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확증하고 하나님의 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넓혀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1차적으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너의 의의 하나님인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와 함께 하고 있고 너를 인도해 갈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역사하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응답은 가장 첫 번째가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히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시선이 다른 것에 빼앗겨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불안한 마음, 그 조급한 마음, 그 애타는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마음이 아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들을 바라볼 때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시야가 좁아지고 자꾸만 내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운전면허를 처음 따고 처음 운전을 할 때
가장 두려운 게 무엇입니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왜냐하면 내 시야가 너무나도 좁기에, 내가 넓게 볼 수 있는 여유가 없기에, 멀리 볼 수 없고 넓게 볼 수 없기에 내 앞에만 보고 닫혀진 시야를 가지고 운전을 하면서 많은 걱정과 많은 염려와 많은 두려움이 그 운전대를 잡고 있는 그 시간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자유한 사람, 어느 정도 운전에 이제 성숙함을 가져온 사람, 제가 운전이 좀 익숙해지려면 제가 처음 면허를 따신 분들한테 꼭 이 말을 해요. 딱 3번만 사고 나면 돼요. 딱 3번만 사고 나보면 이 차는 진짜 내 차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점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시야가 넓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시야가 넓기 때문에 여러분 운전하시면서 계속 생각 속으로 걱정하면서 운전하십니까? 어디 골목 이렇게 빠지는 길 나올 때마다 저기서 뭐 나오면 어떡하지? 저기서 뭐 나오면 어떡하지? 갑자기 차가 껴들면 어떡하지? 차가 지나갈 때마다, 내 옆으로 지나갈 때마다 저 차가 내 앞으로 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면서 운전하십니까? 어느 부분에 있어서 자유함이 있으면 우리의 시야는 넓어지게 됩니다. 넓어지면서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문제들을 바라볼 때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결국에는 문제들 속에서 길이 열리고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길이 닫혀지고 자꾸만 더 꼬이고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가 멀리 볼 수 있도록,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그 판단 가운데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아직은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이러한 영적 상태를 우리는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순간순간 의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옳다하심을 구하며 나아감으로 어떠한 상황에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여유는 우리로 하여금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상태를 열어줍니다. 우리는 자꾸만 나를 비우고 내 힘을 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올바른 질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나에게 은혜로 주시고 나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올바른 질서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 앞에서 영적인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의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의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2절에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기 인생들아 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들아 라는 뜻으로서 다윗의 적, 즉 다윗에게 세상의 질서를 요구하고 다윗을 세상의 방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이러한 사람과 상황들이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다윗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을 갈망하고 당신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의 의를 확증해가는 사람들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은 나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올 때 우리는 로마서 8장 21절과 같이 영광의 자유를 누리게 되고 에베소서 1장 18절과 같이 영광의 풍성함을 맛보게 되고 골로새서 1장 11절과 같이 영광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인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열리면서 온전한 만남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모든 기준과 질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고자 하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가 강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와 그 풍성함과 그 능력의 힘으로 살아갔으며 모든 문제들을 그 질서 안에서 풀어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내 안에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가고 그 말씀을 실체화시키고 말씀의 약속이 내 안에 온전히 성취되어서 그 말씀을 통한 열매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의를 확증하며 나아갈 때, 나의 존재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주십니다. 영광의 자유, 영광의 풍성함, 영광의 능력의 힘. 우리는 그 영광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방식을 요구하는 자들이 다윗에게는 적과 같았고 그들의 행위는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가리고 그 영광을 욕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내 방식, 내 경험, 세상이 주는 질서와 같은 것들을 내가 계속해서 의지하고 그것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주시는 영광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 사람을 입은 존재이기에 여러분은 대표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어디에 가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라고 말하는 이 말 자체가 그냥 단순히 나는 어떤 종교를 믿어요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요 라고 고백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영광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 이름에 맞게 그 존재됨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듣지 못하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에 속삭이는 것들을 다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가져오지 않으면서 세상의 어떤 소리에는 계속 마음을 뺏기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세상에서는 귀를 닫을지라도 하나님께는 귀를 열어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우리의 마음을 닫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와서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4절과 같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깨끗한 상태를 만들어 가야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의 관계로 회복시켜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은 전부 헛된 것이며 그 끝에는 허무함과 공허함만이 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에만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닌 영원한 나라를 향해 우리가 나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영광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관계에 묶임이 있을 때 술 한 잔으로 그걸 털어버리고 그것을 해결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내면에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그 관계는 전혀 해결되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모든 질서는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질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가 일어나야 우리 안에 영원한 회복,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원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모든 것 가운데, 모든 문제 가운데, 모든 관계 가운데, 모든 고통 가운데, 모든 나의 생각 가운데,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즉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시는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말하는 경건한 자란 변함없는 사랑과 충성을 보이는 자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변함없는 사랑과 충성을 보이는 자들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사와 가정사와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경건한 자들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위치와 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사의 모든 것 가운데 그 삶의 주체가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질서가 없는 것은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에 있게 하셨는지, 나에게 원하시는 그 방향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엇인지, 이곳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문제에 계속해서 그 문제에 부딪히며 어렵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속에서 내가 붙잡고 내가 보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4절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만큼 죄에 대해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의 기도가 강력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성도는 말을 통해 범죄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너무나 쉽게 범할 수 있는 죄. 손이 빠릅니까? 말이 빠릅니까? 말이 훨씬 빠릅니다. 우리의 지체가 어떠한 것에도 범죄를 저지르게 하면 안 되지만 특별히 우리는 너무나 쉽게 손은 가는 동안 그래도 생각합니다. 생각해요. 뭔가를 훔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손이 먼저 나가는 사람은 안 되지만 최소한 우리는 무엇인가를 잡을 때, 무엇인가를 주울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 말을 통해서 짓는 죄는 너무나 쉽게 우리가 방관합니다.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 서로의 존재됨을 깎아내리는 말, 서로의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의의 존재를 감히 내가 어떻게 깎아내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입으로 짓는 이 죄를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사람은 범죄하지 않고 악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앞서기보다 하나님이 앞서가시기를 기다리는 것이고 내 생각과 감정으로 움직이기보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움직이도록 나를 죽이고 비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며 권면하고 있는데
4장 26절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직역해 보면 분을 내어라. 그러나 죄는 짓지 말아라.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는 풀어라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화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냄을 통해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혈기에 의한 분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하는 분냄, 사단에게 틈을 허용하게 되는 분냄, 이러한 것들이 분냄을 통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화를 냈다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분냄으로 인해 나의 마음의 상태가 닫혀지게 되면 그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점점 단절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우리는 톱불장군이 되어 어떠한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노크를 해도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해야 되는데 그 순간 말씀이 나에게 단절되고 그 말씀의 인도함이 단절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시간을 내가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자면서 무호흡이 있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해요.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수면 체크를 하는 것이고 내가 올바른 수면 습관을 가지고 자고 있는지 그것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자면서. 정말 위험한 건데 그러한 수면 상태에서 숨을 쉬지 않는 것과 동일한 상태를 우리의 영적 상태가 계속 하루하루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분냄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지 못한 채 그 무호흡과 같은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로 살아가야 할 존재들인데 그 은혜가 없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면 만일 우리 안에 어떠한 화남의 상태가 분냄의 상태가 있다면 최대한 빨리 가능하다면 즉각적으로 그것을 돌이키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 또한 훈련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나를 직면해야 돼요. 나의 악함을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억울하고 힘들 수 있지만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훈련되어져 가다 보면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빨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말을 하면서도 깨달아지는 경우가 분별이 되는 경우가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건 질서가 아니야 라고 순간적으로 멈추기도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불신앙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삶을 열어가야 합니다. 이어서 4절 하반절에 보면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만일 나의 연약함이 있었다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으로 반드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나를 비춰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나를 비춰봐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나를 계속해서 볼 수 있어야 돼. 보면서 내 안의 연약함과 내 안의 악함과 내가 짓고 있는 잘못들과 이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5절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성도는 의의 제사를 통해 날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의를 확증하는 시간을 가져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고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예수 믿음이 내 믿음이 되는 것, 이것을 인정하고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편 4편의 모든 말씀 한 절 한 절의 말씀들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더욱더 온전하고 올바르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결하고 우리가 풀어가야 하고 우리가 집중해야 하고 우리의 인생사,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 여정 가운데 풀어가야 하는 그 조건들을 하나하나씩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하나님의 선의 역사를 가져오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의 삶의 방식으로는 그 나라와 그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의를 점검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확증하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철저히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에서 나를 점검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의를 점검하면서 하나님과 더 온전한 생명의 관계를 회복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그 관계가 더욱더 신뢰의 관계로 회복되어지면 회복되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힘은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부모를 따르는 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친밀함이 있고 신뢰의 관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모가 맨날 거짓말을 하는 부모면 부모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신뢰가 이미 깨져 있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를 믿고 따르지 않습니다.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신뢰의 관계를 날마다 확증하고 그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를 더 견고하게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이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의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과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운행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는 반드시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절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의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의로 살지 않는 사람들, 즉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선을 하나님께로부터 찾지 않고 세상과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오늘 6절에서 오직 선은 하나님께만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자 하는 이러한 갈망의 마음들이 그의 안에 풍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의 역사를 그가 가져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러한 갈망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으로 향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기도가 강력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교제와 또 믿음의 확신을 통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했으며 그 기쁨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주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오고 상황에 매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때문에 그의 기도는 강력한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선의 역사를 가져오는 기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상황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처한 상황은 비록 여전히 그대로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옳다 하심을 확증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행복은 정말 잠깐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이 세상을 통해서 나의 삶에 어떠한 편안함을 주는 그 무엇인가를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불편함을 가지고 우리는 불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기쁨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기쁨은 내 상황과 내 문제와 내 삶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어떠한 것에도 그 기쁨을 빼앗길 수 없는, 그 기쁨을 앗아갈 수 없는 그 완전하고 영원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결과를 바라보는 데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기뻐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많아지고 무엇인가가 풍성해지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하나님으로 사는 기쁨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저희 집에 건조기가 없을 때 매일 빨래를 널면서 와, 건조기 하나 있으면 삶의 질이 달라지겠다 생각했습니다. 건조기가 생기고 너무 기뻤어요. 행복했습니다.
삶의 질이 달라요. 하루에도 빨래를 5번씩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이에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돌면서 빨래가 개선하면 얼마나 좋을까? 누가 개발 안 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나중에 이게 개선 나오는 게 개발이 될 수 있죠. 그럼 개선 나오잖아요. 그럼 레일을 통해서 이렇게 방마다 이렇게 전달이 안 되나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세상의 것을 바라볼 때는 계속된 결핍을 느끼지만 이 나의 모든 삶, 나의 이러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이러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회개가 나와요. 이런 연약한 자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큰데 고작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우리의 어떠한 상황에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그 어떤 것에도 소멸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계속해서 넘치고 풍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지게 되는데, 그 기쁨은 내 삶의 어떠한 장애물도 나에게서 그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쁨에 취하기를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온전히 받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데 힘쓰는 존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나와 함께 하셨으니까 내가 무엇을 걱정하려?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확증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 사람을 다스립니다. 이 평안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샬롬인데 이것은 완전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희생의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인생사 가운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또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의심 없는 믿음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완전한 승리, 평안으로 무장된 사람의 기도가 강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마음의 여유를 통해 하나님의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는 힘이 이 완전한 승리에 대한 믿음이 주는 평안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만났을 때 너무나 긴박한 상황이었고 일반적인 사람의 판단에서는 자신이 살기 위해 당연히 사울 왕을 죽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은 그 영혼을 자신이 해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자신의 생각이 아님을 분별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가 구했으며 결국에는 사울 왕의 그 옷자락만 살짝 잘라서 그 자리를 피하는 이러한
승리가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상황에 본인이 죄를 짓지도 않았고 그 상황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져왔으며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의 평안을 나타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유는 이 평안으로부터 나온다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확증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이러한 여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에 조금 더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 쫓기고 항상 애타고 항상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러한 삶에서 이제는 좀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승리는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앞서서 모든 일들을 해결하고 풀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불안하고 자꾸만 두렵게 되는 것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서 있는 사람은 어떠한 문제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무장됩니다. 그리고 그 시선을 더 넓게 보며 하나님의 것을 분별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도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어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의의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무장되어서 우리의 인생사 가운데 하나님의 선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여유가 와야 합니다. 어깨 좀 피시고 자꾸만 위축되지 마시고 담대하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힘입고 우리는 전진해 가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녀들과 항상 함께 하시며 그들의 인생사 가운데 날마다 선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의 역사가 막힘없이 풍성하게 뚫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